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른 또 사도들과 다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즉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자, 태초부터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듯이 요한일서도 태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할 때 거기에 또 아비들의 마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은 뭡니까?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셨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영세전, 즉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옆에 기대기도 하고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계속 있었던 요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대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보고 듣고 했던 걸 너희에게도 전달해 주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지,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이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해줘서 또 너희와 내가 서로 사귀고자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으려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너희한테 전해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내가 사귀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귐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지 쓰는 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건 영의 마음들, 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들었대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우리가 들어서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나 하나님 사귀고 하나님 나 잘 믿고 있고 하나님만한 분이 없어요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자,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런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죄 가운데서 행하면,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은 모두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해요. 누구 화나면 누구 뺨도 때릴 수 있고, 빵 하나 먹어야 될 거 옆에 친구 거 뺏어가지고 빵 3개 먹고 맨날 죄만 짓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를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잠깐요. 5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죄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는 게 뭡니까?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에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몸에 죄가 들어가서, 죄가 없으신 분 몸에 우리의 죄가 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이고요. 진리는 뭡니까? 참된 이치라고 하는 뜻이지만 뭡니까? 예수님 몸에다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앤 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진리를 바꿔서 성경 읽을 때 복음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또 바꾸면 예수님 살과 피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주었듯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니까요. 자, 복음을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복음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믿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가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싹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우길 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편지를 썼는데 아직 어둠에 있는 자가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죄가 있어요 하는 자들이 지금 요한 1서에 요한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빛은 뭡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만나요. 예수님이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건 가운데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못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담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는 거. 그래서 죄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살과 피로 죄를 싹 없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들,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딱 믿는 순간 죄를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믿은 후에도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에는 할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심판하시면 저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덩어리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죄 없어. 막 이딴 식으로 자기 마음을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은 이걸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즉 건강한 자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자, 병든 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예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할례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에게 가지 할례 안 받은 자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안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면서 칭의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칼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령님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막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난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살과 피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죄가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게 할례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미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미마 비둘기.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엄마한테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난 근본이 죄악 덩어리라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전부를.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난 심판받을 자를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즉 그는 뭡니까?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신실하셔서 의로우사. 뭡니까? 의가 뭡니까? 믿을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나는 이 의가 옳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서술서를 쭉 읽으면서 의롭다고 하는 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건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있거든요. 즉 뭡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미쁘시다고 하는 건 신실하시다. 의로우사는 마음에 믿음직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우리 죄를 자백했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깨끗이 없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는 곧 불법은 죄입니다. 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불의 뭡니까? 의롭지 아까 믿음을 얘기했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불의가 불법입니다. 불법은 곧 죄니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불법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해가지고 그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만 자백을 하면 나는 하나님 근본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몸은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옵니다. 그건 요한이 겪은 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얘기했던 거 마냥 저 처음에 구원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했는데 이 방법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 지옥 갑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는지.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우, 나 하나님,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 나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었던 자들을,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을 복음을 전해줘서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가지고 의인으로 만들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즉, 난 죄 안 졌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좀 이렇게 살아봐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못 지켜요. 근데 나는 죄 안 졌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나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옳지 않은 믿음과 기준과 판단과 옳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즉,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달하는 건요, 거듭난 자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못 들어온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서론을 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서론입니다. 그렇듯이 자, 2장 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중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